에베소서 3장 7절. 찾으셨습니까? 앞에도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내가 이르니 되었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선물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열매들 다 있죠. 열매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순서대로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맞아요. 어이구, 9가지 열매 더 외웠네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인생과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또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의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우리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득도닥도닥 득도닥도닥 잘해보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꾼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의 설렘과 떨림으로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여건, 환경, 상황이 돼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날 쓰시겠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선교를 많이 다녔었는데 선교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 아이들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맡길 때 일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의 일에 한번 올인하는 일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건 한 번만 딱 해보시면 돼요. 왜 한 번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져요.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타시기 시작할 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저 같은 이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도 몇 번 넘어지고 탔거든요. 한 번에 타신 분 혹시 계세요? 난 딱 앉자마자 두 발 자전거 바로 쫙. 이 얘기하면 송희성 집사님이 또 저는 뭐 외발 자전거로 시작했어요. 또 이런다니까요. 자전거 타자마자 앞바퀴 들고 탔다고 막 이러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자전거는 어때요? 한 번 배워놓으면 몸이 어떻게 해요? 평생을 기억하죠. 또 그런 게 뭐 있어요? 수영. 수영도 한 번 배워놓으면 몸이 평생을 기억해요. 근데 참 배우기 힘들어요. 저는 수영을 되게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수영을 어디 가서 배우면 군대 가서 배웠어요. 군대 갔는데 제가 원치 않게 하나님께서 저를 특수한 부대로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바다 수영을 그냥 막 배웠어요. 거기서 살려고 배웠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계급이 낮을 때는 구명조끼 입고 수영했는데 이야 군대 짬밥이 무서워요. 그거를 계속 하니까 병장 때는 그냥 바다에서 놀아요. 저 섬까지 헤엄쳐간다고 2, 3km, 5km 그냥 막 가요. 물론 가다 지치면 살짝 끄집어내주고 또 가게 하는데 한 번에 가는 친구들 한 번에 가지 못했죠. 몇 번 이렇게 하면서 헉헉거리면 또 꺼내주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하고 그렇게 군대 수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수영을 잘 배웠잖아요. 그래서 수영 잘해요. 저랑 놀러 가시면 빠져 죽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기 싫으세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영을 그렇게 배웠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신혼여행 가면 이제 딱 어때요? 멋지게 수영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끊었잖아요. 수영하고 다 끊어서 이제 저는 제대로 이제 폼을 익히고 싶어서 갔어요. 딱 갔는데 수영을 딱 배웠는데 선생님이 저를 포기했어요. 폼이 안 바뀌어. 죄송한 이런 말은 겁나 빨리 가거든요.
왁 하는데 폼이 안 바뀌어. 가르쳐주는 폼으로 하니까 계속 가라앉아. 제가 딱 자유형 배영하는 거 대충 배우기만 하고 숨 쉬는 것만 좀 배우고, 숨도 저는 군대에서 그냥 막 쉬면서 갔거든요. 그냥 하고 그냥 저는 재수영하기로 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큰 교회 있을 때 교육자가 80명인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큰 수영장이 있어요. 그 교회 캠핑, 그 서대산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에 큰 수영장이 있는데 교육자 80명이 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영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 한 줄로 쭉 서가지고 한 30명이 섰어요. 서가지고 저 끝까지 누가 수영 제일 빨리 하나 시합을 했잖아요. 거기 막 수영 배운 사람들도 있고 막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분은 막 평영 저병까지 그냥 자기는 하루 종일 수영한다는 분도 있고 있었거든요. 준비 시작 딱! 누가 1등 했을까요? 제가 1등 했어요. 더 재밌는 건 제 옆에 두 사람 가라앉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수영 폼이 그래요. 저는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닌데 하다 보면 옆에 두 사람 가라앉았어요. 도착을 했는데 권사님, 뭘 그게 뭐? 지 맘대로 수영을 하는구나. 맞아요, 지 맘대로 수영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한 번 익혀지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어려운 게 수영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했지만 선교도 한 번 가는 게 힘들지, 한 번 딱 가면 그 다음부터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돼요. 그때만 되면 내 몸이 반응해. 나 바빠, 못해, 못 가, 갈 수 없어, 직장 때문에 안 돼. 정신 차리고 선교지에서 막 미용하고 있고, 그죠, 집사님? 선교에서 BBS 하고 있고, 선교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하면서 또 느껴, 너무 좋다, 행복하다. 돌아가면서 느껴져, 근데 너 힘들기도 했어. 내년에 정말 못 오겠지? 그것도 이제 못 가. 그럼 또 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우리 김명순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원주민 땅에 미용 섬겨주러 가세요. 매달 하루에 한 번씩 타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 일이 지금까지 몇 년째예요? 5년. 5년이면 캐나다에 언제 오셨어요? 9년째 되시는데 4년차 지나면서 5년 동안 매달 원주민 땅에 원주민들 머리를 잘라주러 가요. 대단하시죠? 박수 3번 시작. 대단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누가 하나도 못할 일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잘 몰랐었어요. 몰라서 그는 자기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가진 율법으로, 자기가 가진 경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일. 살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삶인 것 같아.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의 안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먹거리들이 생겼어요. 무슨 먹거리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와 내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이 생긴 거야.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그분이 본연의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리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앞서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순교당해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어디 가요?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러 가는 거죠.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있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 또 없었어요.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그가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딱 만나요. 이게 무슨 일이야?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두개인이 부정하는 게 기적이고 천사거든요. 근데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핍박당하고 있던 사도들을 옥문에서 구해내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졌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던 악한 모든 것들이, 율법의 그 굴레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살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 내게 더 크고 크신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전에는 유대인의 율법 안에서만 구원과 복음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가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 않았던 이방인들, 돼지와 개와 같다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같이 그 이방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 그 중에서도 거의 수석 졸업자였어요. 최고 앞에 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어디 잠깐 갔다 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다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들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특별하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이 이야기는요, 구약시대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그 누구와도 비교하실 수 없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시고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이 존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껴놓고 보더라도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신이기도 했어요. 우리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집트의 바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그들이 광야길을 다닐 때도 듣는 자들마다 그것을 두려워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만났던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도 여리고성에 났던 소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너무 힘이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 이스라엘이라는 보잘것없는 포로 생활하도 노예 같은 그들이 이끌려서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도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그들이 그 40년을 견디고 돌아와 이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을 이방에 있는 사람들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무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럼 저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인식 속에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건 뭐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그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 같이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며,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나 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도 함께라는 단어들이 나왔었죠. 언제 나왔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자양동에 있는 교회 사역할 때 장로님 한 분이 되게 이렇게 명성도 있으시고 또 돈도 이렇게 좀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 ROTC에서 막 임원하고 막 회원하시고 그 뭐지 임원도 막 하고 그러셔서 회장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어서 사회적으로 나름 이렇게 저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신라 호텔에서 그 ROTC 간부급들이 모이셔서 그 무슨 뭐 리셉션 같은 거 회의 같은 거를 모임을 하는데 기독군인들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기도를. 설교하시는 목사님 따라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제가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 신라 호텔에.
신라호텔에 가면 있대요. 무슨 룸이 있대요. 거기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갔잖아요. 차를 타고 서울의 신라호텔 가보셨어요? 신라호텔 주무셔 보신 분? 거기서 회개해 보신 분? 와, 그러셨군요. 전 잠은 안 자봤어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거기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요. 제가 먹었던 스테이크가 그때가 벌써 몇 년 전, 10한 2, 3년 전인데 그 당시에 거의 7, 8만 원. 그런 걸 왜 먹어? 다이어트 그 세트에서 한 1인당 10한 2, 3만 원짜리 그 음식을 먹는 그 상태였어요. 가만히 있었다고 가서 막 다 짜다 주고 막 또 먹고 싶네. 저 스테이크 좋아해요. 말 안 했어요? 웰던 좋아해요? 마늘 많이 넣는 거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그때 차가 뭐였는지 아세요? 빨간색 마티즈 2. 제 차에는요 빨간색인데 가운데 은색으로 줄이 하나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분은 그 차만 보면 제가 온 줄 알아. 한 번은 대전을 갔거든요. 아는 목사님 전화 왔어요. 야, 너는 어떻게 대전까지 선배 얼굴도 안 보고 가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나 이 차 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대전 은행동에서 이 차 거기 돌다가 이렇게 가더라. 야 그래서 나 보러 왔나 하고서 딱 봤는데 나한테 연락도 없고 이놈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걸 띄고 싶었는데 못 띄었어요. 중고차로 산 건데 300만 원 주고 산 건데 3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제 그럴 수 없어. 어쨌든 제가 그 빨간색 차, 은색 줄 거진 빨간색 차를 타고 어디 갔어요? 신라호텔에 갔어요. 차를 타고 거기를 딱 갔더니 호텔 로비에 딱 있는 제 앞에 차들이 이렇게 쫙 줄 서 있는데 검은색 세단들 벤츠, BMW, 뭐 한국의 체어맨, 뭐 그레인저 그 높은 급이 앞에 딱 쓰니까 보이들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앞에 아무렇지게 딱 내리고 문 딱 닫고 키 딱 주니까 딱 하고 쫙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발렛을 다 받아보겠구나. 앞에 앉아 갔어요? 제가 앞에 벤츠 지나갔어요? BMW 지나갔어요? 그랜저 지나갔어요? 뒤에서 딱 앞에 있는 벤츠 지나가더니 내 차가 딱 갔어요. 앞에 딱 섰어요. 막 뛰어와요. 그래서 시동 꺼야 되나? 시동은 안 꺼도 되겠지? 타고 이제 움직이겠지. 딱 갔더니 차 창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눌렀어요. 어디 오셨어요? 왜 물어봐?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더니 저보고 저기 뭐 있어서 왔는데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순간 제가 이제 쫄았어요. 가봤어야지. 그러더니 저기 쭉 돌아 나가시면 안내하는 분이 있을 거래. 예 하고 창문 딱 닫고 뭔가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차를 보고 쭉 내려갔더니 그 앞에 안내하는 분이 계시는데 딱 보니까 이쪽에 검은색 차들이 쫙 서 있어요. 하얀색, 검은색, 무채색으로. 제 차는 무슨 색? 보더니 또 두드려요. 저 밑으로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차세하고 한 7분을 걸어 올라왔어요. 올라가면서 더운 날이었는데 땀 삐질 뿌리는 거. 뭐야 왜 난 돈을 줘야 되나? 뭐가 있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차 보고 안 해준 거야. 차 보고. 기분 되게 나빴어요. 나중에 알고. 들어가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목사님 차 발렛 하셨어요? 그러길래 장로님 제 건 안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입구로 딱 들어갔어요. 다 이제 양복 입고 딱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프론트 같은 데가 있길래 딱 제가 들어가니까는 양복 입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냥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방향을 보면서 장소가 어딘지 봤더니 저쪽에 있는데 딱 봐도 뭔가 화려한 느낌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가려올 때 누가 또 저를 막아요. 어디 오셨어요? 그러는 왜 물어봐? 나 가는 길에 있어서 가는데. 근데 입구에 이렇게 딱 섰는데 이제 저를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ROTC 몇 개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제가 누구 불러서 장로님을 왔다는데 계속 안 들여보내주는. 근데 그거를 이제 장로님 쪽에서 준비하시다가 저 멀리서 딱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오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다가 이분이 여기 들어가시려고 그러는데 ROTC도 아니신데 누구시죠? 이렇게 말해서 제가 초청하신 분이신데 왜 그러세요?
근데 그 갑자기 서로 딱 됐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더니 인사 딱 하고 장로님께 제가 에스코트 받으면서 제일 앞으로 가가지고 그 귀빈석이라고 써있는 거기에다 기도 손진웅 전도사회가 붙여놓은 거기 제가 딱 앉아 있었잖아요. 제 뒤로 이제 ROTC 임원들 한 100여 명 모였던 것 같아요.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시선에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장로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오셔서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은 저를 딱 보면서 이 사람 뭔데? ROTC 임원들이니까 나이들도 있잖아요. 평균 뭐 젊어야 50대고 60대고 70대까지 그런 분들 계신데 제 20대가 갑자기 나타날 때도 아닌데 누가 봐도 넌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넌 거기 갈 자격이 없어. 이미 소문도 났나 봐. 걔네 무정이가 다 있어서 그런가? 그냥 빨간 차 타고 온 사람 들어간다? 마티즈 타고 온 사람 들어간다? 뭐 들어갔나 봐. 눈빛이 아, 얘 뭐지? 왜 왔지? 딱 이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오셔서 그 한마디에 아, 죄송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키를 달래요. 장로님 키를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일단 차 로비에 세워놓을 거예요. 어디다 세워놓으려고. 저 왜 거기다 세우셨냐? 거기다 세우라고. 그러더니 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끝나고 나갔는데 저한테 내려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차에 타 있더라고요. 차가지러 갔다 왔을 거야. 아, 통쾌했어요. 땀 삐질삐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내리더니 인사를 90도로 딱 하더니 차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마티즈 딱 타고 수동 브라운 기아 딱 넣고 창문 딱 열고 손 딱 들면서 딱 갔는데 이 맛이구나.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신랑한테 불러도. 어쨌든 보세요. 저는 자격이 없었어요. 들어갈 자격 불렀지만 초청했지만 세상은 그 사람도 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무시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눈빛이 얘 뭐야. 넌 거기 들어갈 자격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오셔서 나를 VIP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일 좋은 앞자리에 10몇만 원짜리 스테이크 딱 쓸어 먹고 끝났는데 차도 발렛도 다시 갖고 오고 땀 삐질 흘리면서 보니까 장로님 그분한테 팁도 한 10,000원인가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1,000원, 5,000원만 주는데 딱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 표정만 바뀌어서 땀만 흘리고 그러는데 다 90도로 인사하는데 아주 그냥 보세요. 세상은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구원받을 자격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널 봐. 이 죄덩어리. 어제도 거짓말하고 어젯밤에 무슨 생각했어? 그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들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너는 구원받을 자격 없어.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아프시니?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하게 우리를 정죄. 너는 자격 없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저한테도 막 그 사람이 아니 여기는 어떤 사람들인데 당신 자격도 없고 그런 차 갖고는 이 호텔에 들어오는 것도 말이 안 돼. 우리 호텔 생긴 이유 이런 빨간색 마티즈에 줄거 있는 차를 갖고 타고 와서 발렛 해달라는 사람도 처음 받고 막 이러면서 저를 막 무시하고 자격 없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눌린 것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쳐서 그래요 좀 갈게요 가면서 장모님 호텔에서 안 데려보내줘서 못 가요 그러고 갔으면 끝인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누가 뭐라 하든 거기서 그렇게 있을 때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야? 아예 예수님 이 사람은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더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던 그 모습처럼 옆에서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도 말할 거예요. 너 의심하잖아. 너 못 믿잖아. 너 거짓말하잖아. 너 음란하잖아. 악한 생각 갖고 있잖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너 계속 의심하고 있잖아. 그 의심이 너는 자격 없어. 자격 없어. 우리를 계속 정죄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하였노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함께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아. 내 능력으로 무엇도 얻어질 수 없어.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꼭 그런 분 한 분씩 만나요. 나는 평생 사람에게 죄진 적 없다. 나쁜 짓 한 적 없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모른다. 신이 있다면 난 무조건 천국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분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우리가 여건의 상황이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는 애라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뭘 흘려보내야 돼요? 복음을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 최소한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들만이라도 구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한국교회가 제대로 했고 이 시대의 교회의 부모들이 그것만 잘했어도 지금 세상에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을 일 없어요. 안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세대. 우리가 이것만이라도 책임지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평생 한 영혼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록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갔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답답한데 선교도 한 번도 안 가,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기지도 않아, 전도도 한 번도 안 해. 이쪽에 열어보니까 상처받아가 교회 떠난 사람들만 줄줄줄줄줄줄줄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많은지 상처받고 교회 떠나게 한 사람이 더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맡겨진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교회 일하면서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내가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를 자꾸 찾는다니까요. 누군가 알아주는 나를 자꾸 찾는다니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설거지 봉사하고 나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수고했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면 서운해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는 하고 있는데 누군가 안 하고 있는 모습은 화가 확 올라오는 거야. 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인식해달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모습이 교회 가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 되어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교육부서가 잘 되고 뭐 선교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데 제가 담임 목사돼서 잘 됐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 진짜 저 벌 받지 마요. 그럼 제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준영 목사가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 됐을 때 우리 손준영 목사가 교만하여 자기가 했다는 말 할 듯 말게 하시고 혹시 그런 마음 일이라도 먹으면 하나님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세상 이런 담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저 벌 받기 싫어요. 벌을 하도 많이 받아와서 무서워요. 루터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지옥 가서 죽어야 되는데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 주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너가 죄인인 거 맞아. 너는 악한 거 맞아. 너는 음란하고 거짓되고 부정한 거 맞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받으라 할 때 어떻게? 아멘. 그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쟁여놓고 죄 짓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따라, 선물을 따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일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가 돼요?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꾼이.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쓰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내가 기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아까도 잠깐 군대 얘기했지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3가지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주일 성소 빠지지 않고 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다니는 군부대 어디가 됐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되 내 옷으로 교회 바닥을 닦는 일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섬기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소속된 그 부대원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첫 번째, 군생활 내내 주일 성소 안 하고 주일 성소 다 지키는 일이 가능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편안한 부대 갔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특수부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야전에서 3주 4주씩 훈련을 해요. 나가면 불가능하죠. 가기 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 특수부대 안 가고 싶었어요. 그것도 놓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주일 성소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부대 가면은 뭐 2, 3주씩 야전에 가 있기 때문에 주일 성소 못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런 데는 보내주지 마세요. 막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두 번째 또 뭐예요? 교회 봉사하는 뭐 이거는 가능할 수 있죠, 그죠? 세 번째, 전 부대원이 교회 가는 길이 가능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합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에요. 불가능해요. 궁금하죠, 어떻게 되는지. 셋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되게 분위기 딱 맞아서 음악 나와가지고 갑자기 천국에서 누가 나팔 부르면 너무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됐는데 그냥 계속 나오지. 전화벨 소리예요? 뭐예요? 전화벨 소리가 이렇게 또 은혜가 될 때도 있네요. 타이밍만 맞으면.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군대를 딱 갔어요. 37사단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지는 걸 싫어하고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체력 검정 같은 걸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했어요. 이게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중간에만 있어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그게 또 안 돼요. 체력 검정을 하는데 막 턱걸이 하는데 안 믿겠지만 제가 턱걸이 20개씩 했었어요. 파이브표기도 1분에 85개, 90개까지도 했었고. 근데 그거 하는데 막 검정하는데 막 한 거예요. 열심히 1등하고 손준영 훈련병 이거 1등이네 막 이런 이 얘기가 너무 듣기 좋았던 거야. 그래서 막 했는데 마지막에 10km 달리기가 있었는데요. 그걸 하는데 그것도 막 1등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장거리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근데 막 열심히 달리는데 한 친구가 진짜 빨리 가는 거예요. 쟤를 붙잡으면 내가 1등 하겠다. 그 친구 죽여갔다 쫓아갔잖아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빨리 도착을 했어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겨우겨우 해가지고 한 4, 5등인가로 도착을 했어요. 나중에 봤는데 그 친구가 시 대표 마라톤 선수였어요. 저 죽을 뻔했어요. 시작부터 그냥 빡 가는 거예요. 저 죽을 뻔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막 돌아왔더니 저 지룡이도 그렇게 안 보는데 뭐 장난 아니다 막 그러면서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제 그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특수부대에서 와서 착출을 하는데 체력검증선으로 10명, 20명까지 리밋을 딱 잘라 부수게 10명만 데려가는 거예요. 면접을 봐서. 가정에 문제가 없고 뭐 징계 없고 뭐 전과가 없고 막 이런 거 다 해서 하는데 근데 뽑힌지 안 뽑힌지 몰라요. 왜냐면은 마지막에 착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훈련 딱 받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자대 배치 받을 때 컴퓨터에 떠요. 누구 하면 몇 사단 가라고 탁탁탁 뜨거든요. 근데 특수부대 가는 애들은요 끝까지 안 떠요. 왜냐면 끝까지 안 뜨면 마지막에 딱 떠요. 저희 동기생들이 한 몇백 명 됐는데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 전 주일 성소해야 되니까 특수부대 가면 안 돼요. 면접 볼 때 제가 물어봤어요. 면접관한테 혹시 여기 가면은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왜 물어보니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불가능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그럼 하나님 여기 안 보내시겠네.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수양록이라는 그 군대 가면 쓰는 일기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그 자대 배치 받을 때 옆에 계속 뭘 썼는지 제가 알고 있는 말씀 외우고 다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백백이 없을 그거 쓰면서 하나님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줄 성소하는데 방해 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몇 사단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있는 거, 하나님 세우신 큰 교회가 있는 거, 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도 막
거기다 막 썼어요. 썼는데 쓰다가 제가 그걸 어디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쓰다가 어느 순간 거기다 점을 찍고 주여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많이 썼어요. 나올 때까지 쓴 거야. 근데 마지막에 딱 됐는데 그 10명인데 9명만 더 뽑혔어요. 특수부대 가는 걸로. 그 제가 의도치 끌려갔어요. 그 딱 하고 나서 내후반 갔더니 사람들이 그 내후반에 있는 동기들이 그 전까지 저를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특수부대 간다고만 딱 나오면 걔는 도살장 끌려가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가까이 가서 말도 안 걸어요. 기분 나빠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왜? 빡센 데 가는 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논산에 37살에서 훈련 6주 받고 특수부대 그 훈련 받으러 3달 코스를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한테 연락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딴 친구는 100일 휴가도 나간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100일 지나서 한참 뒤에 했는데 어쨌든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는데 어때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만 계속 꿈을 꾸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만. 근데 거기서 막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공수훈련도 받고 막 유격훈련에다 막 사격을 막 받아서 막 죽는 것 같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잘 지켜가지고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부대를 찍어서 갈 수 있나 막 궁금해서 훈련을 받다 보면 그런 얘기도 꼭 한마디씩 하거든요. 우리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렇게 잘하면 가고 싶은데 찍을 수 있대.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죽으라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요. 2대대, 1대대, 3대대, 4대대가 있는데 2대대가 제일 빡센 부대래요. 1대대는 빡세진 않은데 거기는 그냥 되게 온화한 부대인데 제가 제 귀에 꽂힌 게 2가지였어요. 첫 번째 1대대랑 2대대가 제 눈에 꽂혔는데 왜 그랬냐면 3대대, 4대대는 교회도 없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2대대, 1대대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1대대 대대장님은 불교신자래. 2대대 대대장님은 크리스찬이래. 근데 훈련생들 누구도 2대대를 안 가고 싶어 했어요. 거기는 제일 힘든데요. 거기 가면은 더 죽는데. 근데 지원서를 쓰라고 썼는데 저는 다 1대대, 3대대를 썼는데 저는 몇 대대 썼겠어요? 저만 2대대 썼어요. 그랬더니 딱 조교가 보더니 너 왜 2대대 썼냐? 또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가야 돼서요. 대대장님이 교회 다니신다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시더니 갔어요. 발표했어요. 제가 몇 대대 갔을까요? 1대대 갔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어요. 완전히. 제 낙담이 얼마나 땅으로 떨어졌겠어요. 그때 일기 쓴 것도 있어요. 주님 결국 저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1대대 가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갔는데 그 영외 교회가 있고 영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쭉 가는데 되게 큰 교회가 보이는 거, 엄청 큰 교회가. 물어봤더니 이거 영외 교회인데 일반인들만 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 딱 보면서 마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저기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지나가만 갔어요. 도착을 했어요. 1대대에. 가서 이제 거기서 막 훈련을 막 자대 배치마다 빡센 훈련들을 하는데 훈련을 받았어요.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1대대는 교회 환경은 좋아요. 근데 대대장이 불교여서 종교 행사한테 기독교 잘 안 보내준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기독교보다 불교 인구가 더 많았어요. 대대원들조차도. 간부들도 대대장 가는 데 주로 가요.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는 거야.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 부대였어요. 근데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있었어요. 거기서 훈련을 막 이렇게 받고 있는데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대대장 이취임식이 있다는 거야. 제가 가고 한 2달 뒤에.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열심히 훈련. 대대장 이취임식 같은 거 그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그냥 서가지고 연습 이거 하고 땡겨서 줄 맞추고 막 이거 맞춰 그것만 시켜놓거든요. 근데 그 대대장 이취임식 하는 걸 제가 이제 딱 있었어요. 딱 있어가지고 대대장 이취임식 하는 날이에요. 누가 대대장 되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타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받들어 청 차렷 청 막 훈련 듣고 모두 거기 막 간부들 막 탁탁탁 막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인사장교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대대 대대장님에서 김영남 대대장님이 다른 걸 전출을 가시면서 이곳에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멍하고 이렇게 있었죠. 근데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기존까지 2대대 대대장님으로 계시던 이상경 중령님이 1대대 대대장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내가 거길 가게 하신 게 아니라 대대장님을 일로 데려오신 거예요. 이상경 중령. 내가 이름도 안 까먹어요 지금도. 왜냐면 그분이 오시자마자 이틀인가 3일 뒤에 저를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왜 불렀는지 아세요?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군대 부대원들 중에 신학생이 있는지 찾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대대장 호출이 따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갔더니 문 딱 닫자마자 전도사님이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중령이 대대장이 나한테 전도사님이시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말 편히 하시네. 전도사 하다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얘기하는데 말 편해. 여기 안은 제가 예배 드리는 공간이라고. 눈물 났어요. 대대장님이 대대장실이 여긴 내가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신 거예요. 딱. 그런 대대장이 어딨어요 세상에. 근데 저희 부대에 군종도 없고 교회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자리를 안 잡았는데 그분이 저를 통해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뭐 행군 나가고 할 때 저를 맨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선진형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행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군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7월에 대대 전술훈련을 받으려고 한 4주짜리 훈련을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교회는 이제 열심히 그래도 주일날 갔어요. 대대장이 바뀌었으니까 주일 성서 잘 했는데 야외 훈련 간다니까 제 마음에 눌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교회 못 가겠구나, 예배 못 드리겠구나. 우리 대대장님은 간부니까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막 그러면서 그러기만 했거든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근데 월요일부터 훈련을 진짜 힘들게 받아 비 쫄딱 맞으면서 장마 기간에. 근데 토요일날 이제 정비하면서 이제 제가 막 마음에 정비하는데 내일 이제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 생전 교회 안 간 주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교회 예배 드려가는데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다가 혼자 예배 드렸다 했대. 여기 포켓 성경 꽂았던 거 보면서 내일 이 말씀 봐야지 막 그래서 설교 준비를 나름 했어 혼자.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려야 되겠다. 주일날 뭐 하나 봤더니 정비하고 좀 쉬기만 한대요. 그래서 속으로 산속이에요. 산속. 그 거기가 무슨 산인지 갑자기 생각나네. 무주 리조트 있는 데가 무슨 산이죠? 하여튼 그쪽에 있는 깊은 산에 들어가서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날 저녁 식사 먹고 5시쯤에 딱 있는데 대대장님 인사과장이 호출을 한 거죠. 그 내려갔어요. 대대장이 부른대요. 그 내려갔더니 대대장님 딱 부르더니 잘 딱 보더니 저렇게 딱 봐요. 그러더니 첫 마디가 뭐였게요? 내일 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근데 저희가 그 산을요 산악 행군으로 6시간을 걸어 올라간 산이에요. 저한테 웃으시면서 말씀해. 6시간 걸어서 교회 갈 수 있죠? 있지? 그러길래 뭐라고? 당연히 가야 한다고 그래야지. 왜 그렇습니다! 민간교회 알아보니까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 5시에 걷기 시작하면 돼. 막 웃으시면서 말씀을 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갈 사람 있나 그랬더니 제가 대대장님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럼 같이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대대장님 계시는 처소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를 내일 오픈할 테니까 훈련받는 부대원들 중에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 모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네가 설교해. 할렐루야. 아멘. 그게 전통이 돼서요. 지금도 그 부대는 나가면 야외 천막을 쳐놓고 믿지 않는 대대장이 온다면 야외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줘요. 딴 종교는 안 하는데 기독교만.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 성서를 한 번도 안 빼놓고 했어요. 훈련 나가도.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뭘 해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봉사하는 거였잖아. 내 몸을 걸레로 쓰셔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봉사하게 해서 하나님 봉사하게 해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지나가면서 이 교회에서 사역해서 이 교회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영회 군 간부 자녀들 청소년부 아이들 모임하는데 그 아이들 설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번씩 가서 설교해 줬고요. 나중에 거기서 찬양인도 됐어요. 군부대에서 찬양인도 하면 되게 힘들어요. 꼭 앉아도 스타부터 앉아. 5, 4, 3, 2, 1 중령,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앉고 제일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앉는 사람들은 병장. 그 위에 자기가 있다 생각해. 찬양하면은 박수 치면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찬양인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저를 섬기게 하셨고 영내 그 군부대 교회에서도 저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거기도 열심히 예배하고 섬겼어요.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남아있잖아요. 전 부대원이 교회 가는 거. 이거는 제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2개만 들어주고 끝나나 보다 했는데 제가 제대하기 3주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대대장이 바뀌었어요.
이상경 중령님 딴 데로 가고 다른 대대장님 왔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이 중령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셔서 대장님 말씀을 주셔서 이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분이 계실 때 계실 때 주일날 제가 이게 3주 전이에요. 제대하기 3주 전 주일날 종교 행사를 다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간 이등병 중에 하나 관심병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레펠타워에 올라가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뛰어내렸어요. 안 죽었어요. 죽진 않았는데 애가 거의 이제 다리랑 허리가 완전히 다 나가버려서 못 걷는 상태가 되고요. 다 부러졌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 대대장이 토요일날 그 일이 있고 토요일날 오전에 정신교육하려다 모르더니 내일 종교행사 전 부대원 다 가라고 그러고. 근데 제가 그 부대에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뭘 했겠어요? 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딱 하고 토요일날 그 얘기 듣자마자 종교행사 파악을 했는데 저희 부대원이 총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근무자 20명 빼면 280명인데 휴가자 10%를 빼면은 한 40명 정도 빠지면 240명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240명인데 그 240명 중에 종교 파악을 했는데 천주교 8명, 불교 6명, 14명, 그리고 212명이 교회 간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수송대에다 전화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버스 몇 대 45인승 6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수송대에서 거짓말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했더니 저희 있던 그 수송 부대원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진짜다, 우리 내일 종교행사 220명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하기 2주 전에 예배에 제가 주일 찬양 인도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부대원 220명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 제가 앞에서 이 간증을 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 가지 기도 좀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셨는지 아세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저를 일꾼 삼아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저는 그저 도구로만 사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기도의 간구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 교회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선교주 50군을 후원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벌써 머릿속에 돈 계산 탁탁 들어가면서 이건 불가능한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매달리면 하나님 그 일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년에 저는 정말 솔직한 꿈은 1년에 선교를 해외 2번, 국내는만 2-3달에 한 번씩 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국내는 그래도 2-3달에 한 번씩 가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주고 해외도 여름과 겨울로 해서 한 번씩 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갑니까? 근데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내후년 달라질 거예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아이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면 그 흘러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딴 것보다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정말 예배하는 아이들이에요. 누가 봐도 예배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예배에 잡혀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분쟁과 부서짐과 무너짐과 자녀의 관계 속에, 부부 관계 속에, 부모의 관계 속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가정들의 회복이 일어나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방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그것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고 그 복음을 그에게 주셨다면 나를 통해 그것을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고 놀랍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고백하면 돼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 주변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 드러나게 하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에게 영광이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 아픔, 하나님의 일꾼되어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세상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래요. 왜?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일을 하고 안 하고 돈을 더 벌고 안 벌고가 정말 내게 얼마나 큰 인생에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주일날도 일하셨던 분들 주일날 일 안 하면 집이 막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 종종 계신데 안 그래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실제로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런 간증하시는 집사님들 많이 봤어요. 성도들 많이 봤어요. 주일날도 일하고 하셨던 분들이 주일날을 내려놓으면서 매상이 줄 줄 알았는데 주중에 그게 더 이상 채워준다는 거예요. 더 채워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장님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일을 감당하며 그 가게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걸 아는 거야. 근데 다 알아. 아, 이 사장님 주일을 쉬는구나. 그냥 토요일에 가서 먹자. 금요일에 가서 먹자. 월요일은 문 여는데 월요일에 가서 먹자. 그 금, 토, 월요일 매상이 평소보다 막 몇 배씩 뜨기 시작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고. 그냥 나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다른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하시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